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의 제목을 제가 전심을 위한 바울의 설계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편지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책망하고 강공케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이 편지에는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이던 바울이 쓴 편지이던 누가 그 편지를 썼던지 간에 신약에 기록된 모든 서신서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단어로 압축하면 전심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전심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준비되고 단장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 모든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전심의 실체, 제가 여러분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전심의 이 단어의 함축된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이 신약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사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blameless, 제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을 향한 제 경외심이 흠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제 겸손이 흠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흠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선택과 선한 싸움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깨어진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니, 누가 예수님의 교회를 짓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지으십니다.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사람의 능과 사람의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로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 향에 은혜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트로피로 드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그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기도하기를 너희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에 점점 더 풍성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고 너의 삶이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너무나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확신과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은 그 전심의 실체를 이루는 순결한 신부, 흠이 없는 신부를 단장시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헌신과,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의 열심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고자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사도들은 어떻게 순결한 처녀로, 어떻게 깨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흠이 없는 신부로 단장시키고자 했을까요? 어떻게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전심의 실체로 이끌고자 했을까요? 그들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설계도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신서의 구조를 그토록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설교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주제별 설교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경외라는 주제가 있으면 그 경외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서로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원래 사도들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양육받기 원했던 모델 방식은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 본문만을 살피는 게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쭉 계시되고 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마귀의 관계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3장에 계시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우리 지사님 지금 제 아이패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 쪽인가요? 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4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에 어떻게 우리가 부부 관계 가운데 전심의 실체를 누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또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일터에서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하기 이전에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단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항상 성경의 문법은 사도들의 논리를 담고 있다고, 그 의도를 담고 있다고. 사도들이 그러므로를 말하는 순간은 4장 1절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은혜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의 능력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높은지, 그것을 결코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가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보이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그런 주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를 어떠한 진리 가운데 뿌리 박히고 심겨지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전심을 이루는 사도적인 설계와 전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과 제가 전심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어떻게 구조했는지, 어떠한 진리를 먼저 우리에게 이해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게끔 인도했는지, 그 영광을 앙망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드리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3장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때로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계십니까? 저는 제가 성품이 그래도 보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이 안에 최봉희 목사님이 맨날 말하는 자아가 죽었다가 자꾸 부활한다 그러죠. 제 안에 제가 이렇게 화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이와 하이미와 소희와 루아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데 왜 옷을 입히는 것이 45분이라는 시간이 걸릴까?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딱 8시에 되면 딱 취침해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분명히 자러 들어갔는데 제 이제 셋째인 소유가 이제 1살 반이죠.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 노래 자장가가 분명히 모든 방안은 껌껌해졌고 로이와 하이미는 잠들었는데 1시간째 자장가가 안 끊기는 거예요. 소유의 노래소리가.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소유를 채우려다가 제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서 결국에는 12시에 제가 잠이 깼어요. 우리 소유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 다음날 일정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많이 느끼는 게, 저는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너무 성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아직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주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는 제 자신이 너무나 못마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화가 나고 싶지 않은데 왜 이 아이의 이 바지를 입히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화가 나 있지? 왜 잠바 입히는 것이 왜 15분이 걸리는 거지?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의 형상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거울에 반사하면서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러할 때마다 그러한 성도들의 그 갈등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의 깊이를 다시 한번 계시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에서부터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다정하심과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그 너그러우심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주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as we behold, 그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변화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영혼에 낙심하는 영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겸손의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 가운데로 걸어가리이다. 그리하면, 보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는지,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여기 사도 말에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의 행실과 책임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이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면서 그 은혜라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듣게 되면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위엄. 물론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돼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죽은 시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위엄 안에는 어떠한 위엄 때문에 벌벌 떠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전심학교에서 여러분과 설교를 할 때 호세아 3장에 가서 다시 그녀를 사랑하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선함으로 인해 나를 경외하게 만들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경외심 가운데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외심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영광의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은혜로우며 나는 자비로우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영광의 정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 영광의 극치가 자비 베풀기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인자가 풍성히 넘쳐 흐르며, 그냥 인자가 졸졸 흐르고 있어,
어쩌다가 우리를 그냥 마지못해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용암이 결국에는 분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억제할 수 없는 국률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쓰나미가 억제할 수 없어서 넘쳐 흐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의 능력이 풀러갈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성화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참된 변화는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전심의 실체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자비의 풍성한 인자하심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반대로 사탄이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주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만약에 PPT가 안 되면 여러분께서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제가 아이패드가 있으면 이거를 좀 동그라미에 그려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에 그렇게 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석에,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렇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복음의 빛이 볼 수만 없다면 어디에 가서 어떠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방해를 하고자 하냐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통해서 빛나고 있는데, 복음을 가리울 수만 있으면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거룩하고 지속적인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더 알 필요가 없게끔, 나는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자꾸 복음을 설교를 할까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냥 소위 말해서 요점, 사도 바울의 본 이 편지를 쓰는 포인트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게 4장이에요. 제발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게 사실은 포인트인데, 왜 굳이 로마서 1장부터 8장,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로마서의 요점은 뭐냐면 12장부터 15장에 하나님 보시되 너희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끔 하라. 그런데 왜 로마서를 12장에서 시작을 안 하고 1장부터 11장까지 왜 이렇게 소론이 기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사실은 1장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죠. 이 1장부터 8장까지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직 누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야지만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 포기하고 가룟 유다부터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신의 넘어짐 속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먼저 설교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의 삶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 강의에서 전심학교 때 교회 안에 불교 신앙을 주의해야 된다고, 우리가
마치 이루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빌립보서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이 관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3절 이 첫 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왜 구원을 이루느냐,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13절이 그 비밀을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니. 아니, 사도 바울의 이 요점이 지금 보이십니까? 너희가 왜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너희에게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넘어짐 속에 이 13절에 왜냐하면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실패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죄야, 유혹아, 성적인 죄야, 교만의 죄야, 분노의 죄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계시느니라. 말씀으로 전쟁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죄감 가운데 겨우겨우 우리의 인간의 의지만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요지하에 여러분께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가 사실은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종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마음이 밋밋하고 감정이 밋밋하고 하나님 향한 감격이 없고 그런 순간들을 느끼시면 본인의 정죄하시기보다 이 약속의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냐면 저도 종종 아침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육체적으로는 저희 소유의 그 자장가 소리 때문에 잔뜩 스트레스가 받아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새벽 4시에 잠들었는데 하이미가 제 얼굴을 밝히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애들이 자다가 경륜을 일으키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발이 날아와서 제 얼굴을 찰 때가 있어요. 이제 로이가 한번 그럴 때가 있고 하이미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감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어떻게 전쟁을 선포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제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이식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피곤한 내 육체에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과연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는지.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 위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감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서 하나님께 뭐라 약속하시냐면, 지금 완전히 메마른 뼈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요.
이 백성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의도 자체가 의향이 아예 없는 메마른 뼈로 묘사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냥 죄사할 뿐 아니라 성화시키실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내 거룩함을 변호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변호하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것이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표현을, 내가 너에게 사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내가가 강조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었소.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만들 것이다. 도대체 이 약속을 보면 어떻게 절망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희 형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붙잡는 기도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저희 할머니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심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확률 게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37장에 내가 너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무덤에서 메마른 뼈가 나오고 싶은 의향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너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내가 너의 모든 타협에서 너를 구해내서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리니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가족 안에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메마른 뼈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그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 말의 의도를 오해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더러움을 떠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세상의 종욕을 버리며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한 싸움의 과정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지만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노력과 선택과 전쟁을 요구하지만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것이 베드로가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는 은혜로 하는 것 같이 이루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왜 그러하냐? 왜 이거를 구별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셨을 때 십자가에 여러분이 보탠 업적은 1%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에 우리가 허물에 죽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마귀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거늘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영접할 의향이 없었는데, 그러나, 따라해 보십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4절에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나
은혜,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를 죽은 자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도다. 자, 근데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도, 성화의 과정에서도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단 하루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탱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칼로 나로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두렵고 떨리는 팔과 다리를 강건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찬송에 질투를 갖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업적과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1%라도 대신에 찬송을 빼앗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 것이요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치 말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선한 일을 마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찬송 받아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논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제가 이제 여러분과 에베소서로 들어가서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왜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강조해 드릴 건데, 그러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목적을 강조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전심의 실체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위함, 그 목적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저희가 쭉 읽게 되면 1장 3절부터 이제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사도 바울은 논리를,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그 진리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찬송으로 경배를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는 반드시 우리의 찬송을 불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공부와 저와 여러분의 친밀함의 공부가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경배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그 성경 공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논하던 마지막 때를 논하던 어떤 신학을 논하던지 간에 하나님께 찬송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억제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chosen, 이미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너그러우심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 안에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누가 이거랑 논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논쟁입니다. 그 모퉁이 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택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너의 연약함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을 왜 이해해야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트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아니하시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를 세웁니다. 근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지금 그거를 똑같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신비를 풀어갑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이미 전심의 실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가서 취하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5절에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안에 기쁨이 존재합니다. 행복이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하나님 안에 감격, 행복, 이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부처상의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미소 짓지 않고 엄격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고 심판대에서 후드려 패실 하나님,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안에 어떠한 행복이 억제되지 않고 폭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이기지 못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 안에 내 모든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 기쁨이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입니다. 이 기쁨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천지 창조의 계획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고, For your pleasure they exist.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해 존재하고 만물이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 안에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쁨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지금 이것을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안 살 수 있겠습니까? 보십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거룩함의 동기부여가 일어나는지. 6절에 이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까? 이는, 따라해 보십니다. 이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 제가 12절과 14절에 에베소서 1장 12절과 14절에 12절에 또 다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절에 혹시라도 그 요점을 놓쳤을까 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부활의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은혜의 찬송이 목적이라는 것을 혹시라도 놓쳤을까 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4절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모든 성화의 선택과 모든 싸움 속에 장차올 시대, the coming age, 이 시대뿐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왜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영원토록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토록 풍성함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간의 실적과 행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의 과정에 결코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안에 내 입술이 자랑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전심의 시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선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뜻하셨습니다. 원하십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감히 여러분의 의지를 찬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 신앙이고 그것이 이슬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거듭남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십시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이러한 전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역사를 뒤바꾼 기도문이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이 기도문이 이제 장차 교회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킬 기도문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15절부터 보게 되면, 자, PPT를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설명했는지를 상기하면서, 자,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이것은 그냥 혈과 육이 계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자,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문구만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갈 때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린 몇 가지의 그 문구들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라고 계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아버지, 나를 키워주셨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애정을 표현한 적이 없는 그 이미지가 그 유대인들에게 금송아지처럼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이거는 이집트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금송아지의 이미지가 계속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단어를 사용하시던지 간에,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뭐라고 부르시던지 간에 그 이미지가 안 바뀌면 노예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계시하셔 하지만 제사장적인 새로운 정체성이 임하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돌을 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인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자녀가 달라고 할 때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할 줄을 아는데 하물며 how much more 하나님의 논쟁이 보이십니까? 나를 너처럼 빈약하고 째째한 인간의 마음으로 제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논쟁을 펼치냐면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얼마나 더 많이, 영어 표현에 how much more, 지금 뭐에 근거해서 논쟁을 펼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풍성히 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화되기를 원하는 과정에서는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계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런 이미지가 나왔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진리로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깨부셔져야지만 영광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광의 전지전능하심이 나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힘이 있는데 나를 가장 위하는 아버지, 그가 아버지라는 거 아십니까? 그 영광의 아버지가 그게 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냐? 지혜와 계시형은 너에게 주사. 뭐냐? 사람이 아무리 이것을 헤아리고 싶어도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밖에 상상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백날, 여러분 미국의 요세미티에 가면 폭포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앙코디사의 그 보강천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밖에 여러분 머릿속에, 물론 여러분이 한국에서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제 말 포인트는 제가 아무리 말로 이것을 아름다운 폭포수가 얼마나 아름다움이라는 그 말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은 너에게 주사. 사람의 머리로 상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어. 제가 아까 전에 우리의 그냥 이 물리적인, 이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제가 맨날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전하기 위해 준비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이것이 왜 소망이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영혼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눈을 띄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자,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이제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여호와의 유업은 그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분깃은 야곱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 베푸신 하나님의, 이미 베푸셨다는 겁니다. 베푸실 거가 아니라 이미 베푸셨고 그 능력이 이미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님이 너무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떠져야지 자기가 지금. 그래서 하갈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안고 이제 이스마엘이 죽는 줄 알고 애통하고 있을 때 눈이 열리니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 보십니까? 눈이 열리니까 자기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자기가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아시스 앞에 있는데 오아시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첫 번째를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여러분의 직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지금 주된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업은 주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시즌에는 자녀의 엄마이실 수가 있고, 다음 시즌에는 직장인일 수가 있고, 그 다음 시즌에는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우리의 부르심, 그러니까 그 직업은 바뀝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에서, 기브아에서, 아둘람 골짜기에 쫓기는 빚쟁이에서 헤브론에 가서 예루살렘의 왕이, 그러니까 직업은 바뀌었어요, 계속. 그런데 다윗의 주된 부르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부르심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시즌이 바뀌어도 여러분은 절대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이새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사울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골리앗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압살롬이 여러분을 반역해도 여러분의 부르심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왜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대부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부분의 시간은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너무 평범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이 스팟라이트가 켜지는 순간.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의 스팟라이트는 항상 여러분 향해서 켜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못 느낄 뿐이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애들 기저귀 갈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로잡히고 있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왜냐?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99%의 너무 작아 보이는 순간들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권능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예수님은 무덤에 가둬둘 수 없었던 능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4절에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이 사망에 붙들려 있을 수 없었기. 영어 표현에 impossible impossible for death to hold him down. 예수님을 사망이 붙잡고 있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선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영광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지존자가 나를 얼마나 위하는 아버지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내 눈에 볼 때 너무나 불필요해 보이고, 너무나 열매가 없어 보이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이 시즌과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눈에 얼마나 고귀하고 값지러운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되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유미 지사님 기도 인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아버지,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계신, 계시록 4장에 스랍들이 벌벌 떨면서 주님을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 그 마음에 기댈 수 있는 가장 다정하고 여러분을 가장 위하고 누구보다 여러분을 향해 가장 너그러운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이 너희에게 그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어떠한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무기가 능히 이기지 못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풀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러한 하나님의 다정하심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예정했고 우리를 어떻게 택하였고 창세 이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했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Majesty, 위대하신 주. Majesty.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Majesty,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은혜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은혜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영광의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행복과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사무친 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뼛속에 사무친 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삼창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새벽빛같이 담빛처럼 봄빛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Again, rest call water. How we again rest here. Again, rest here like rest call water. How water. How we again rest water. rest call no rest here.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를 알게 하십시오. Again, rest here. How we again rest call. water. How we again rest here. Again, rest call water. How water. How we again rest call. How we again rest here again rest call. My water. My way again rest here rest call. My rest call no rest call water. My way again rest here again rest call. 아버지 승평과 대한민국이 또한 열방이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십시오. Again rest call water. How water water how water. How way again 그 영광의 풍성함을 주님을 알게 하십시오. Again, rescue water, and my rescue 저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Again, rescue water, how we again rescue. Again, rescue water, and my water, our, and again rescue again rescue water, and my water, our again rescue. Again, water, and my water again rescue again rescue water, and my water. And Mary got to rest in the rest call. Hey, rest in again the rest call. How my world. And Mary got to rest call. How well. Hey, rest in again the rest call. And my world, rest in. 아버지 하늘의 계시를 불어주십시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아버지 rescue and the world and my world, our world. Hey, rescue again the rescue.